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4월 셋째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대무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며 믿음으로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302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30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잘못했네요. 429장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42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복을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전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뒤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손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려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어뢰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예수 앞에 나 아뢰어라 저 머리에 쟁고래 무엇에나 근세 맞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과거에는 제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체질상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더라도 학자처럼 보이게 생겼죠. 할렐루야. 네. 제가 학자처럼 생겼잖아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기도파 같이 안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라면요 하루 종일해도 저는 해요. 뭐 공부하라 뭐 이런 거. 근데 기도를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조금 힘들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7시간 해봤어요. 근데 할 만은 하더라고요. 할 만은 한데 맨날 7시간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제가 좀 믿음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7시간씩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곤란하고 7시간. 물론 기도 체질인 사람은 그 관계 없어요.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요. 뭐 회개 기도인가 그 기도하면은 기도 7시간은 그냥 가요. 잘 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1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15분 지나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언젠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의 분량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셔도 회개를 많이 하시면 이건 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마리가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거머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다 거머리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거머리를 잡고 그 다음에 보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는 보약이죠. 기도와 말씀은 보약이니까 자꾸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삶이. 왜 그랬느냐? 거머리가 있었다. 거머리가.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기 죄를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생명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속죄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순서가 있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자 성령 받아라. 나중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게 아니고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먹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다 받아서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 이렇게 배워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회개를 하게 되면 당신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지 못해서 또 회개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아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거머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고 늘 주님께만 달라고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기는 주셨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부터 해서 회개를 통해서 귀신이라는 거머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먼저 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거머리가 없으면 조금만 먹어도 금방 내게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잖아요. 거머리가 저는 수조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뜯어먹고 있었으니 이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회개부터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도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만 달라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건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경에 원칙이 있었는데 원칙을 내가 무시하고 주여 달라고만 간죠. 달라고만. 회개도 않고 안수만 받으려고 한 거죠.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냥 더 악한 귀신 더 들어오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안수도 받고 회개를 하고 은사도 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시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지금 좋은 기간이 사라집니다. 우리 눈앞에 사라질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지금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더 오지 않을 거예요. 얼마 안 있어요. 이거 몇 년 없어요. 이거 이 기간이.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떠나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가문의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죽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런데 은총을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요. 자,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어서 3차 대전 터서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희년을 안 지켜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쟁으로 싹 쓸어서 희년 만드는 거예요. 희년. 더 이상의 농사하지 말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다시 희년 지금 안 지키니까 뭐예요? 다시 전쟁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어서 마지막 복음 증가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가정 모든 구성원들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 소원과 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에 이르기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아버지 무턱대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하면서 말씀을 연구했지만 성령의 아버지 은사와 능력은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했지만 회개 한번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잘못 착각하여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오만 아버지 잡동사니가 들어와서 하나님 교회를 더럽히고 아버님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이 영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뜯어먹고 있는 아버지 거머리 같은 악한 귀신들을 다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신들이 우리 속에 역사했을 때 아버지 우리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는데 왜 이럴까? 내 집안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고민했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저희들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럽구나. 너희들의 더러운 것은 귀신 때문이다. 귀신을 내보내야 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거룩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러웠습니다. 귀신들을 우리 몸에 가득 채워놓고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속죄받았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얼마나 귀신들이 설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방해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내 조상들이 제사 지낸 걸 회개하고 아버지 부처 불교를 아버지 지극정성으로 섬긴 걸 회개합니다.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하고 부적쓴 거 회개합니다. 정치고 그런 거 회개합니다. 미신 잡신을 섬겨서 아버지 아니여 우리의 삶의 앞길을 방해하고 아버지 앞길을 형통치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방해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손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앞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온갖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치병, 희귀병, 아버지 희한한 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나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깨닫고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애굽 땅에 내리는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아버지,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고 그 범죄 것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활동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사 아버지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머리가 두글두글하는 내 몸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성령만이 역사하는 깨끗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썩어서 문드러져 썩은 냄새 팍팍 나는 아버지 우리의 몸뚱아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몸을 깨끗이 씻어내는 자 되기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해서 깨끗한 자가 되고 내 남편과 내 자녀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온 가족을 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시키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다시 오실 가까운 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회개와 그리고 아버지 복음 전파에 이 천국 복음 전파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상없는 자 멸류관 언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 조무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사 북한의 도발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미사일 하나 넘어지 않도록 38선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북한이 아버지의 3대 저 부자 세습 체제가 끝나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서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주고 북한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 주님의 이 크다란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법이 되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 아버지 국회의원 되는 아버지 성도들 29%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이들이 꼭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악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사용되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로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들은 맑은 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삼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는데요. 아론이라는 말하고 대제사장이라는 말하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어요. 아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니까 아론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영예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지상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 4절이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 원천, 원인이 원래는 원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이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번역이 참당히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원천, 원인, 어떤 그런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감추인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아론보다 얼마나 뛰어나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반항을 해요. 반항을. 안 나가겠다고 버팅그고요. 안 나가. 그런 귀신도 있어요. 뭐라고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그러대요. 가나안. 안 나가. 뭐 그런데. 근데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권세가 없어가지고 내가 계급이 낮아가지고 이놈의 귀신이 나를 안 나간다고 버틴구나. 에이,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때 강력하게 그 귀신이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요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만하겠지라고 떠보는 거라고요. 더 강력하게 고문을 해버려야 돼. 그 순간에. 그러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무기도 쓰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제가 했던 그 강의 보조 있습니다. 추가로 했던 게 52강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많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대상이 특별한 대상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죠. 할례 안 받는, 너는 무할례자들이다. 할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은 약속의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 내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강했다는 것은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를 특별히 위하시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조상을 하늘에 위대한 천사가 와서 만나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도 만나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만나줬다. 네.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우리 민족,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와서 만나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중재자인 천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란 토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토라를 준 게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모세를 아주 뛰어나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의 연도를 보게 되면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가 이거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자기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는 야심차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해가 될까봐 기독교인들에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한다 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죽여요. 64년부터. 그래서 64년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감옥 투옥이 61에서 63년경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는 밖에 지금 사바나로 전도를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66년경에 돌아와서 67년경이나 68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바울이 로마를 비웠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돌아오기 때 이 편지는 AD 65년에서 66년경에 쓰였어요. 성전은 언제 멸망하느냐? 70년에 파괴돼요. 이게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된 유일한 민족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고 제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제사를 집냈던 제사장의 최고 우두머리는 아론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자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불법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그냥 집안 털리는 것이에요. 재산 몰수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유대인이요, 그러면은 합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 한마디에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 너는 유대인이었다가 회당에 있다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아주 그냥 내놔버려, 그냥 집안에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는 상황, 로마로부터는, 정치 세력으로부터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할 때죠. 내가 계속 예수 믿는다 할 거냐, 아니면 옛날로 돌아갈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다시 가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 천사, 모세, 아론, 제사장, 제사, 성전보다 뛰어나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 이 인물입니다. 저는 바울로 추정되는 그 인물이 편지를 보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교법이 계속 나와요.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누군가가 뭔가를 제대로 알려주면 비교를 해주면 알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뭔가를 잘 알려주려면 첫째는요, 크게 안 보고요, 깊이 보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어요.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 파라볼레,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데 비유 옆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론을 비교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에 아론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론과 비교를 이제 해서 나가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위치는 어떤 거냐? 히브리서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 그 다음에 13장인데요.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13장까지 1장 4절부터 13장 19절까지 여기까지고요. 20절부터는 이제 인사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끝 인사는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여기는 이제 끝 인사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겠죠. 그 본론이 1장 3절부터 이제 13장 여기 20절까지 이 말씀 19절까지 말씀이 결국에 이 본론 부분인데, 이 본론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본론 부분도 크게 두 개를 써요.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할 때는 꼭 먼저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삶을 얘기해요. 교리,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요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꼭 나눠요. 에베소서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 부분은 1장 4절부터 10장 19절까지 10장 19절까지 여기까지는 10장 19절인가요? 잠깐만 10장 한번 열어봐요. 18절인가 19절 맨 헷갈리네요. 18절까지 주요. 10장 18절까지 여기까지는 교리 부분을 얘기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0장 20절 13장 19절까지 여기까지는 생활에 관한, 삶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이 앞부분은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교리를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1장하고 2장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3장은 모세와 3장 4장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4장의 여호수아가 잠깐 등장합니다. 5장에 가면 아론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데 경고가 나오면서 7장은 멜기세덱의 아론 지파의 아론의 제사장 지가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뭔지를 7장 8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장 8장. 그리고 9장 10장은 제사, 언약, 새 언약 막 이런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또 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린 제사와 속죄 제사에 양을 드리는 제사, 소나 양을 드린 제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아론에 대하여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론과 비교해 봄으로써, 오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이 뭐고 대제사장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율법관 해가지고 의식법 가운데에 성마법과 제사장법, 제사법 이런 것을 통해 제가 이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히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아르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요. 앞에가 아르키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이에요. 그 대라는 말, 대자를 씁니다. 히에리우스는 대제사장이에요. 히에리우스가 있고 아르키에리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옷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옷으로 옷을 입을 때. 그래서 옷을 보면은 겉옷을, 조끼 같은 겉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는 판결 흉패라는 걸 차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판결 흉패를 차고 있는데 그 가슴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여기 새겨 있어요. 그리고 어깨 위에 이게 견대라고 있어요. 어깨 위에 견대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견대, 여기에도 6개 이스라엘 12지파의 호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항상 이 이스라엘 12민족을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고 내 가슴에 품어야 될 사람이다, 항상 그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앞길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다, 이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은 내 어깨에 달려있고 내 가슴에 내가 품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할 때 내가 이걸 책임진다. 여러분은 좀 여자니까 좀 한데서 남자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 가정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혹시 교회가 개척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돈 벌 일 있으면 당신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고 올게.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당신 일 시킬 수 없어. 나는 보통 지금 교회는 개척교회가 잘 안 되면은 사모님들은 일하시잖아요. 목사님 일하는, 목사님은 새벽에 돼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남편으로서 구실을 못한다면 남자랑 할 수 없지. 내가 당신의 남편이었으니까 내가 그 일은 절대 내가 당신을 안 시키고 내가 하겠어. 내가 마음에 품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것은. 아주가 자 어디 그런 마음이, 그 뜻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류는 내게 달려 있어.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지 좀.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대표예요. 왜? 제사장 중에 최고꼭대기잖아요. 제사장들이 잘못된 일을 해도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돼도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제사를 드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좀 무거운 직책이 대제사장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세마포 흰옷만 입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사장 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이 그 회막의 안에 보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나눠야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하나 둘째 이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어요. 그 속죄소 뚜껑을 법궤 뚜껑을 속죄소로 하는데 그 사이에 빛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거기는 지성소고요. 안에 성소인데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떤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7금 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보면은 향단에다 향을 사르고, 오른쪽에 보면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게 번제단, 밖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냐?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평소 때 복장은요, 저렇게 조끼를 입고 있는 에봇 겉옷을 입고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그 가장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대속죄일 제사 때예요.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 때 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화려한 에봇을 벗고 들어갑니다. 세마포, 머리만 대제사장으로서 관으로 쓰고 있는 것만 다를 뿐이지, 일반 제사장하고 다를 뿐이지, 그냥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죄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화려하지 않고 대속죄일 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갖고. 그래서 자기의 손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는데요. 피를 가지고 뿌리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향으로 가시려고 먼저 향을 먼저 가서 피워요.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 갖고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 제사인데 평소 때하고 그렇게 복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런 복장을,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어깨에 견대에 호마노 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가슴에 12지파가 보석으로 순화해 있다. 1번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아까 앞에 보면 판결 흉패라고 있는데, 안에가요, 이 흉패 안에는 주머니같이 양쪽에 뚫려 있어요. 양쪽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호주머니처럼. 그 안에 보면은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가지 그 돌이 들어있어. 돌이. 이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은
이것은 알파와 타우.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예,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상만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재판을 하는데 정말 알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넣어서 한 손으로 먼저 착 뽑을 때 흰 돌이 나오면 무죄, 검은 돌이 나오면 유죄라고 그렇게 판정했을 거라고 추정한답니다. 추정.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추정한다고 그래요. 아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맞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이스라엘과 대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짊어지고 가고 가슴에 품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 제사를 관장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부수적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마지막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고 공의자로서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피성의 제도를 운영해서 대상이 죽을 때까지 고의로 죽이지 않는, 잘못돼서 이렇게 살인한 자들이 대상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와 있다가 대상이 죽으면 살아나, 대상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자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냥 제사장은요, 성막을 설치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에서 등잔 때 떡상 분향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요, 뭐 성경이나 재판이나 율법 해석 낭독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 백성을 축복하고 이런 일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대지상이 나왔잖아요. 자,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봤을 때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 장으로 아예 히브리서 써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거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났잖아요. 오늘 이제 배우다마는 아론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은 죽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엘르아살은 비느하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그 장자인 그런 자녀에게 대제사장직을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대속죄일 제사는 여러분 위임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또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난다고. 이것이 히브리서 7장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나중에 또 공부하고.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데, 그러면 한 번의 제사 끝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끝, 나는 이제 내일 했으니까 나는 끝,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대제사장이랑 직분이란 게 뭔지. 대제사장이랑 직분 혹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대신 중간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의 반대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전해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위의 것을 아래로 전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의 직분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중보자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론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냐? 이것은 뭐냐면, 아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인간의 사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를 돼야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사정도 알아서 중간에 매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제사인 거예요. 왜 완벽하냐? 아론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 알려주기만 알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말씀은. 그러나 아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아론은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길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아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뜻과 어긋난 길을 간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다 이 육체로 임하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론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왜? 그 속에 귀신도 들었어. 예수님은 그 안에 귀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육체 안에? 안 들었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론하고 지금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가? 아론은 자기 안에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엄마가 누구예요? 네? 아므람과 요게벳? 아니 누구죠? 요게벳 맞죠? 네, 주요. 가끔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가끔 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자궁 안에 때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침범해 있었어요. 다. 그래서 이 아론은 그 속에 이미 귀신이 있는 더럽혀져 있는 존재예요. 죄는 아닙니다. 아론이 죄진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냥 엄마로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제사 지내는 게 대속제일 제사인데, 대속제일 제사의 1단계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나중에 드려요. 왜 그럽니까?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제사를 집례하지만 내 죄가 너무 커서 이 집례자 죽어버리면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바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피를 뿌리고 거기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피 뿌리기 전에 향까지 피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타날 때 희미하게 나타나더라고. 너무 그냥 선명히 보이면 무섭잖아. 그냥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가가지고 피를 또 싹 뿌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연약에 쌓여 있으니까.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니까. 왜? 자기도 죄인이자 더럽잖아요. 귀신 있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악한 영으로 말하면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게 자꾸 유혹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호르산에서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야서 입혀달라고 그러죠. 엘리야서 입혀주고 죽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없이 그냥 이렇게 보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귀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거고 그 상태에 왔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10달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살았고 그래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에다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왜? 그분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론은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그것도 이 제사만 지내는 불완전한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불완전해. 다 옳지 않아. 선지자도 다 옳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쭉 나올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하냐, 그 다음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는 자기가 연약에 휩싸여서 죄를 짓는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속죄제를 먼저 드리기 때문에 불안자라는 걸 표현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려줘야 한다. 물려줘 계속. 그래서 자기 자식에 물려줬다. 근데 예수님은 오셨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셔요. 그리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체시다, 완전한 제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 두 번째 차이는 그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예표와 그림자. 신약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인간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그날 성막, 나는 성전으로 바뀌었죠. 성막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는 거 합니다. 동편에, 그 다음에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세우는 것이고요. 진짜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진짜는 하늘에서 해야 돼요. 하늘에서. 그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 보면 나와요. 하늘에서 이걸 한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가서 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구약 시대는 이 모형과 그림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로서 영구적으로 그 효과를 미칠 제사를 드렸다는 측면에서 이 아론하고 비교가 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러면 형편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론이 제사장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이라고 하라고 지명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제사장의 존귀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되니 아무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되심도 상당히 존귀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최고 꼭대기니까,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귀중하다. 그럼 예수님이 어땠느냐? 예수님은 제사장을 지명할 때 어떻게 지명했냐면, 아론한테는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제사장 되었느냐? 그것은요,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장차 내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울 자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줘서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하면서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 맹세하면서. 맹세는 인간의 약속의 최후 확정이다로 나옵니다. 자, 시편 110편을 열어봅니다. 시편 110편. 다윗이 1000년 전에 이걸 본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너는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환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보면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네. 유다 지파의 사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떼기 합당하도다, 24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을 언제 봤다고요? 1000년 전에, BC 1000년 전에 이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실 것을 다윗이 미리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한대요.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셨으니 변하지도 아니할 거다.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 맹세를 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도 하나님이 지명한 거죠. 아론도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렇게 지명했지만, 이 지명인데, 그러면 차이는 뭐냐? 이 흠이 있는 자가 아론이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들이. 우리처럼 나와가지고 무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온 또 하나님, 이런 뜻이지. 많은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원체 다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이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도 차이 있는데,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 뒤에 가면은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100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사 때보다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아론보다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보다 훨씬 더 뒤에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론 제사장이 높지 않는가, 멜기세덱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비교를 해주는 게 7장이에요. 7장이 뭐라고 배우냐면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BC 1446년경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어떤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때 나타나는 멜기세덱 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제사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아, 그게 아니라 원래 제사장의 오리지널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원천.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하고 아론 제사장의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나타날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있어.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쳐.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원래 대제사장은 뭐냐면은 자신의 것을, 살과 피를, 생명과 속죄를 주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론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뒤에 나왔으니까 아론이 더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아론 뛰어난 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제사만 드릴 뻔, 자기 피도 아니잖아. 예수님은 자기 몸, 자기 피, 자기 살을, 몸을 드렸잖아. 살과 피를 다 드렸잖아. 이것이 원래 오리지널인 거예요. 여기는 염소, 여기는 동물이죠, 동물. 여기는 사람이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죄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히브리인들아, 너희들이 최고라 여기는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와 지금 아직 제사가 드려진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야. 그건 완전치 않아. 그렇게 죄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약속일 뿐이야. 실체가 와서 이루어야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물어 들어와서, 주여, 서론하다가 시간 다 갔네. 주여. 핵심을 알아야죠. 여기만 책만 부지런히 읽는다. 물론 책 부지런히 읽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알았어. 자, 나갑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있는 그 제사장이 어떠냐? 얼마나 뛰냐? 큰이라고 했죠. 큰이라고 했죠. 메가스라는 말은요, 위대하다는, 최고다 이거. 대제사장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승천하신 이가 아니고 하늘들을 통과하여 이미 가신 채 있는 분. 하늘들을 통과하여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셋째 하늘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까지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초로 간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구약에 어느 누구도 못 갔어요. 다 낙원에 있었어요. 최초의 그 보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분의 제사는 완전하다,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통과해 가신 채 있는 부분, 위대하신 대지상,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희미한 그림자를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은 진짜를 붙잡은 것이니 너희들 진짜를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히브리에서 유대인, 히브리에다 기독교인 된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여기서 다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하나 생각을 뭐냐면,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려 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맨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그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 가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당신의 피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들을,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또 올려주시고, 이런 중보자의 일을 지금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할 때 반드시 승천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옆에 그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얘기 계속 얘기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먼저 그래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예, 그 얘기에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대속죄일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는 내 피로 이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거 회개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일을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우리도 하늘에 당차 들어가야 될 텐데 그 하늘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꾸 우편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한 번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직책을 계속 대제사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도 이걸 써놨어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편에서 뭐하냐 이게? 우편에서 뭐하냐? 8장 34절. 우편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죠.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 그러니까 우편에 있다는 것이 놀고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중재하고 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이 계속 미치도록, 그래서 제사함도 일어나고 깨끗해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에 이걸 더 자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을 의지해 나가면은 자기의 피로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덮어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또 표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이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편에 계시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다 이야기를 다 하세요. 아론은 자기 들은 것만 알겠지. 자기 들은 것만 알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CPU가 무한대예요. 뭐라고요? 무한대. CPU 586 아니에요. 하다가 뻑뻑뻑뻑 하다가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팍 다운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운될 리가 없어. 할렐루야. 절대 모든 전산 업무가 다 일어날 수 있는 분. 그냥 모든 걸 다 아셔. 사람의 심장과 피부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귀신은 몰라. 귀신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무당은 자기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18살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아니 그 교회 고등부가 말이죠, 이 남자 반 여자 반에서 20반인가 됐었어요. 한 반에 7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교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아니 이곳에 오면 옆에 교회는 예수님이 못 가고 여기 오면 어떻게 해? 주님께서 뜻대로 오시다 보시고 아니 이곳에 오시면 저기는 안 가면은 저기의 예배는 그러면 망가지고 우리만 예배를 드리라는, 이 양반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속으로 얘기를 못했어 제가. 예, 내가 좀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학생이 이제 들어가서 야단을 치겠어요. 예, 왜 CPU가 무한대인지를 몰랐지 내가 그때는. 예. 나하고 인간이냐고 똑같은 줄 알았지. 그래서 듣는 것만 듣잖아 자기가. 인간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모든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데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희한해. 귀때기가 이 희한한 장치가 달렸나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절대 안 들어. 유튜브 그렇게 봐도 전법에 먹어서 안 들어. 예. 어쩌다가 걸려들었는데 모르죠. 주님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안 들어. 안 들리는 거 희한해. 예.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듣고 다 사정을 하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완전한 중보자. 할렐루야. 근데 그 완전한 중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보자의 조건은요, 하나님도 돼도 사람도 돼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사람도 돼야 돼요. 사람도. 자, 히브리서 5장 1절 시작. 대지성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사람이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제사를 드릴 때 안타까운 마음, 쓰라린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어야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론은 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 근데 이 사람들의 죄도 많은데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 불쌍히 여기듯이 이 사람도 불쌍히 여기듯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는 없으시니라.
귀신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사정을 모른다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안다 지금 이미 알아버렸는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를 거꾸로 했네. 예수님 죄를 안 지어봐가지고 우리 사정을 모른다. 죄라는 게 몰라가지고 우리 사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안에 귀신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마귀로부터 계속 시험을 받았다. 우리는 귀신 좀 잔챙이한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잔챙이 아닌 마귀에게 직접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위에 나와요. 자 보세요. 15절로 그 위에 4장 15절 16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계속 악한 영이 밖에서 역사했겠죠. 그런 시험을 계속했는데 엄청난 시험을 예수님이 견디신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셔도 있을 때 막 왔잖아요. 시험하러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뭐까지 했냐면은 고난도 겪으셨어요. 자 5장 넘어옵니다. 7절 8절 9절 봅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일부러 대신 받으셨어요. 채찍에 안 맞으시대. 그분 죄가 없는데 왜 채찍에 맞아? 근데 채찍 일부러 맞으셨어요. 120대를 때렸다고 그래요. 당시 한 5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가 나비나 그냥 뼈, 동물의 뼈가 달린 것을 때려가지고 잡아치면 딱 박혔다가 빠지는 거예요. 착 이렇게 120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란 멍에게 만신 차이가 된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쓰였죠. 그렇게 때렸죠.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또 맞았다고 그래요. 엉덩이는 찢어졌을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실제는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겪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의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불을 껐어요. 예수님이 불을 껐어. 왜?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죄를 속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을 처음 경험하시는데, 하나님이시달지라도 그런 걸 처음 경험하시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심오한 고뇌를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예수님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버림당한다는, 아사셀처럼 버림당한다는 엄청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도 버림당에 대한 그 엄청난 분리에 대한 압박감, 그 중압감이 예수님이 왔던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이 세상에요, 희망이 사라지는, 버림당하는 이런 아픔처럼 큰 아픔이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고아가 되는 일을 참 사랑해 줘야 돼요.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상상으로 나는 그걸 측량을 못할 것 같아. 보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측량이 안 돼.
우리는 그냥 좀 못 먹고 살았어도 부모 밑에 살았잖아요. 응? 못 먹고 살았어도. 그러나 그런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은요, 일평생에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떨어졌잖아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낮 12시에 오세요. 엘리 사막단이 12시, 오후 3시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중압감을 예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식은 죽 먹기지 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 원래요, 어떤 구약 제사의 희생 제물이, 고난받는 희생 제물이 어디 있어요? 채찍에 맞고 뭐 이거 어디가 있냐고요. 다 흠없는 걸 그냥 드리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채찍에 맞으신 우리를 낫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 고통을 겪으셨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합당하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그분이 죄가 없어서 안에서도 죄의 충동만 안 나올 뿐이지 더 큰 시련과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큰 고통과 버림당하는 아픔까지도 다 그분은 아셔요. 왜? 당신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합당하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의 합당하니,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고통과 죽음이에요. 고통과 죽음, 그 두 가지를 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그래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죽음도 고난이에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돼. 예수님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제산 받았다가 끝내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 능력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아냐. 하나님은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당하는 아픔을 견디시면서 우리를 살렸으니까 내가 너희들 위한 그 사랑을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성만찬.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어. 내가 널 위해서 사람 돼서 죽은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인간들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두 번 다시 나는 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 했다는 거 영원히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끝은, 아니 고난의 끝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밑에 있어요.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시면 쓸모없게 하시며, 뜻이 쓸모없게 하시며 효력이 상실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귀신아 너 나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 얘기합니다. 그냥 너 불법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이 딸 회개하고 왔잖아. 불법, 네가 불법이야 이제. 예전에 우리가요 불법으로 쫓아냈어요. 왜? 회개가 안 하는데 막 쫓아냈거든.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불러치게 나가. 아이고 어서 나갈게. 그런데 다시 들어와. 왜냐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왜? 회개도 안 하는 막 쫓아냈잖아. 근데 지금 왜 회개하는데 안 나가? 네가 불법이다. 할렐루야. 네, 제일 좋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네가 불법이야. 네, 너 불법 침입죄, 불법 거주죄 얘기할 수 있어 이제. 네, 이제는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가서 귀신 쫓아달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귀신이 왜 나를 불법으로 쫓아냅니까? 막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했으니 우리는 요한시 1장 9절 말씀에 따라 자백함으로 깨끗게 된다. 할렐루야. 자백하면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귀신을 내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지상이 되신다는 것은 속죄 제사를 대속죄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서 우리의 고난 받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함을 다 하시고 피할 길도 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께 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바로 와서 아뢰일 수 있도록 그 막힌 땅까지 허물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예전에는 무서운 심판의 보좌였는데 지금은 은혜의 보좌로 바뀐 예수 피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제는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왜? 예전에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갔지만 예수의 피가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덮어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심판의 보좌였어요. 자, 시편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9편. 구약 시대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사야가 가도 맞아 벌벌벌 떨었어요. 내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네. 옛날에는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도 하나님 벌벌벌 떨었어요. 자, 시편 9편 7절 8절까지 시편 9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웠어요. 자, 7장 시편 7편 11절과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무서워요. 구약시대는. 이사야도 벌벌 떨었어. 벌벌 떨었어. 하나님 무서워. 죄를 심판하셔. 죄를 심판하셔야만이 마귀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심판하려고 공의가 있는 겁니다. 네, 마귀 심판하려고. 만약에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귀만 심판, 마귀 참소해버려. 왜 하나님 이렇게 불의하게 하냐고. 그러면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를.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실 때부터는 심판을 못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왜? 예수 피 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우리가 회개만 해버리면 예수의 피가 착 덮어버리면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일 제사 한번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 일을 계속하시며 어떤 기도든지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덮어버리시고 악한 영은 쫓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만들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늘나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빛이신 그분 앞에 더러움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예수님만 가슴에 늘 품고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가슴에 품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죄 짓지 말고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될 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네, 참 이거 사도 바울 아니고 이게 쓰겠어요? 아볼로가 썼다,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안 돼. 그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영적인 깊은 내용을 알고 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용서하세요 하나님. 나 잘 몰라. 네, 상황을 봐서 그렇다는 거지. 네. 항상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뭐 그렇게 하잖아. 나 누구와 뭐 소스다레는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말이 없잖아. 누가 썼다는 말이 앞에 앞장에 항상 앞 서두에 있는데 없어.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합니다만 내용을 봐서는 바울이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네, 바울이 아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상들을 잘 듣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는 최고를 붙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네, 이 최고의 지도자. 이분만 붙잡으면 우리는 인생은 쫙 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차량 주차를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해야 되는데 수요일까지는 점심을 제공을 못합니다. 혹시 배가 고프신 분은 1층에 가면 고봉빛 김밥이 있고 국수나무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주차장에 이렇게 보면 국수나무가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고봉빛 김밥이 있으니까 6,000원이면은 떡국떡 잡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시면 잡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회가 커져서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식당을 잘 완비하면 그때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은 필요하시면 뒤에 있으니까요.
절판된 것도 여기는 다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필요한 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방금 이은주 권사님, 네, 헌물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 해서 이 우편에 보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한 중앙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예수님도 피로 덮어주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이분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미련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중보자의 은혜가 우리가 회개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속죄도 받고 정결함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버지 속죄 제사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정결례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인 걸 알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서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갈라주는 이 영들 싹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하시고 미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피만 의지합니다. 회개를 함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를 버리시고 버림당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저버리고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 우리가 그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귀신에게 속박당하거나 귀신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들어온 영들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내서 우리의 몸이 다 성령의 전만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이 드린 귀한 성도 기억하시고 먼 곳에 온 성도를 기억하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회개해서 내 가족까지 다 살리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